부교님 오셨습니다. 위층에 앉아 계시는데 환영하고 또 함께 온 가족들 환영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악대원으로 또 수고했고 오늘부로 또 오늘까지 또 깊은 마음으로 수고해주는 우리 악대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주영 악대원과 정혁천 악대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대원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그 아름다운 그 봉사를, 그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또 오케스트라로 자리를 옮기는 한주영 악대원의 인생길을 복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또 독보적인 연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그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혁천 악대원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장성하여서 또 군복무를 위하여서 병역의 의무를 또 다하게 되었습니다. 입대하고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는 전 과정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군 생활을 통하여서 더 깊은 또 삶의 또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통찰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군인으로서 제한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 영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또 군생활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저희들은 아쉽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악대를 복 주셔서 더욱 아름다운 악대의 연주뿐만 아니라 더욱 연주의 실력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또 훌륭한 악대원들이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휘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악대장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악대원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이 시간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이 복내려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우리는 다윗의 삶을 압니다. 쫓겨다니는 와중에서도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으로 인해서 끝내는 블레셋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이 참 고단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다녔던 사울 왕이나 사울에게서 도망쳐야 했던 다윗에게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다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쫓는 자에게도 위기가 있고 도망 다니는 자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위급한 위기는 찾아옵니다. 마치 사자는 먹이를 사냥하지 못하는 것이 생존의 위기고 사슴은 사자에게서 사냥당하지 않는 것이 생존의 위기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위기 탈출을 위해서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야 사는 사자와 도망가야 사는 사슴이나 초식동물은 그래서 더 잡고 도망다는 일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에게도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다종다양한 위기, 근심, 걱정, 곤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이를 풀어가는 과정이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첫째, 사울 왕의 공경과 그의 대처. 사울 왕의 절체절명의 위기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 군과의 전면전입니다. 전면전을 치러야 됩니다. 국가 전망의 위기가 이 전쟁의 승패로 갈리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마주한 가장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영적인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신접한 사람이라도 만나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말을 듣자 사울은 발빠르게 급한 마음으로 변장을 하고 엔돌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 죽은 사람 불러오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부른 겁니다. 사울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은 자를 만나 답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문제는 죽은 자에게서 답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은 자는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봐야 됩니다. 후회와 회한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왜 내가 투자를 했을까? 그건 내가 왜 사가지고 이 고생이야. 이러한 식, 다시 말해 한마디로 그때 하지 말았을 걸. 후회는 돌이킴이 없습니다. 후회는 잘못된 것을 재확인할 뿐입니다. 사울의 패착은 하나님과 대립하며 살아온 그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공경과 문제와 위기에 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윗의 첫 번째 위기는 뭘까요? 동족과 싸워야 될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위기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의 휘하에 망명 생활을 했고 그 아기스 왕은 다윗의 부대를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 부대로 삼았습니다. 굉장히 신임을 얻은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 출정을 하면 다윗도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아기스 왕과 함께 참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위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의 군대 장관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의 참전을 반대한 장군들의 이야기는 공통적인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어느 순간 이스라엘과 내통하여서 블레셋을 갑자기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변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 왕이 그를 참 전투에 배제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으로 추대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동족을 살상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편에 서서 싸운다면 왕이 자기 백성을
죽이는 꼴이 되잖아요. 후대에 얼마나 이게 배신자로서 동족을 살상한 자로서 그리고 잔인하고 기회주의적인 왕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꼬리표가 붙어 다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아기스 왕의 군대 장군들을 통해서 다윗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의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서 블레셋의 휘하의 군대가 되어서 참전하지 못하게 배제된 은혜는 있었지만 그 집결지에 있던 아벡에서 가드 왕 아기스한테 받은 거주지로서 받은 시글락까지의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됩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가는데 꼬박 사흘 걸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집결지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시글락 성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다윗이 휘하의 군인들을 다 데리고 그냥 아녀자들 아이들만 남겨놓은 그 성을 그 사이에 아멜렉이 와서 습격을 했습니다. 모든 걸 불태우고 그리고 아내들과 그리고 아들, 딸들 그리고 짐승들을 다 전부 다 붙들어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그 아들, 딸들이 잡혀간 것을 보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분을 토하고 소리 높여 지칠 때까지 울었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칠 때까지 울었다. 그들의 영혼이 너무 괴로웠다는 겁니다. 영혼으로부터 괴로움이죠. 그 마음의 슬픔 정도가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이 인생의 그 쓰디쓴 인생의 그 괴로운 그걸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울분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고 울고 그것이 지칠 때까지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민심이 돌변했습니다. 야, 이거 누구 때문이야? 책임을 묻는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책임 추궁에는 여론이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원인과 이유를 묻게 되겠죠. 그러나 책임의 추궁의 결론은 결국은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말을 따라 시글락을 비워둔 채 군사들을 모두 이끌고 싸움터로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소홀하게 한 것이죠. 적어도 경비 병력이라도 놔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여유분이 없었죠. 불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600명. 그 600명을 다 끌고 가도 시원찮을 판에 또 거기서 일부를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둔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석연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글락 방비에 소홀했다고 여긴 그 결과 모든 재난의 책임을 다윗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물어서 다윗의 휘하의 부하들의 의견을 일치를 본 게 뭐냐면 야, 돌로 쳐 죽이자. 놀랍죠, 여러분. 민심은 이렇게 갑자기 입원하는 거예요. 누구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구는 희생양을 삼아야 되잖아요. 그죠? 다 대통령의 문제야. 국회가 문제야. 행정당국이 문제야. 시장이 행정을 저 모양으로 해서 시의원들은 뭐 하는 것들이야? 이것들은 다 책임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책임은 누구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책임입니다. 모두의, 여러분. 이제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몰렸습니다. 대중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렇게 쉽게 바뀌고 팥죽 끓듯이 끓습니다.
곤경과 위기에 처했을 때 맞이하는 것은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성에서 동고동락하던 식솔들이 모두 잡혀간 상황에서 자신의 군인들까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부로부터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민심의 이반을 다윗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빠져나올 수 없는 공경에 처했습니다. 이런 위기 공경에 처한 다윗이 가졌던 자세를 우리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서 올까?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딘가? 내 인생의 목적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분에 써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느 상황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할 때에 다윗이 크게 다급해졌다. 그렇죠? 다급하죠. 난처하잖아요, 여러분. 다급하고 난처하고 어렵고 답변하기 힘들고 그런 순간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과 같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시고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저와 개인적으로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한 달 전쯤, 정확하게 하면 11월 19일입니다. 겨울을 월동 준비를 위해서 무화과나무 굵은 가지들을 다 잘랐습니다. 무화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다시 치기 위해서 웃자란 모든 가지들을 다 잘라냈습니다. 잘라낸 가지들을 버리지 않고 20에서 30cm 정도로 또 짧게 잘랐습니다. 짧게 자른 가지들을 배양토 포대에 물을 붓고 그냥 쑥쑥 꽂아놨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들이에요. 살 가능성이 없죠. 잘려나갔으니까. 그리고 그 가지들을 또 20-30cm로 토막토막 또 잘랐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기도 하죠. 본줄기에서 잘려나간, 그것도 또 잘려나간 가지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뿌리로부터 어떤 영향도 공급받을 수 없게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도 생각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잘리고 희망도 꺾이고 건강도 꺾이고 또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죠? 사업도 반토막 나고 재산도 거덜나고 그런데 보통 이럴 때는 뭐 다 끝났다. 인생 끝났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사진을 좀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배양토 이 포대에서 이 가지들이 그새 싹을 틔웠습니다. 놀랍죠. 어느 날 배양토 속에 꽂아둔 무화과 가지들에서 싹이 트고 잎이 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거는 무화과를
벌써 맺혔어요. 한 달 남짓, 정확하게 오늘로 40일째입니다. 저는 물론 삽목을 해본 분들은 뭐 전 당연하다고 할 거야. 야, 뭐 저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요란을 떠냐. 전 삽목이잖아. 물론 삽목입니다. 저기 보세요. 저 옆구리에 삐죽기, 새싹, 싹이 하나, 둘, 세 개 나고 그 옆에 동그란 거 하나 있죠. 저게 무화과예요.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무화과가 이파리하고 무화과가 같이 나왔단 말이야. 아 놀랍죠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생명력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화과 나무가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문제입니다. 뭐냐면 놀라운 광경을 연출한 무화과 나무들을 보면 이 엄동설안에 줄기에서 잘려나간 토막난 가지들인데 무슨 가지들이에요? 관심을 받은 가지들이란 말이에요. 관심. 그냥 잘라서 그냥 길바닥에 버리던 쓰레기통에 버리던 그저 그 폐기물 주머니에다가 버렸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니죠. 그나마 뭐 관심을 갖고 배양토를 사서 거기다가 물을 붓고 수분이 필요하니까 물을 붓고 그 가지들을 사선으로 잘라서 꽂아둔 그러면 관심이죠. 잘려 나갔지만 관심을 갖고 돌봄을 받을 가지들이 될 때에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싹을 틔우고 잎을 펴고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처럼 믿음의 성도에게는 꺾이고 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싹을 틔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생명의 연출을 벌일 수 있는 거죠. 그동안 다윗을 지키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 사태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섭섭한 마음으로 무너지지 않게 오히려 더 명석하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담아서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왜 내가 뭔데 사람이 뭔데 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인자가 무엇인데 왜 돌봐주십니까? 이 다윗의 이 노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주님, 제가 뭔데요? 저는 하찮습니다. 근데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야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무슨 판단을 합니까? 야,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은 하나님께 묻는 거죠.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을 얻는 도구예요. 하나님께 묻는 도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죠? 쫓아가라. 쫓아갈 뿐만 아니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쳐서 모든 걸 도로 찾을 거야. 그럼 놀랍잖아요, 여러분. 쫓아가라. 쫓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쫓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네가 따라잡을 거야.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것에서 뺏긴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고 다윗은 응답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부하들을 다시 수습을 해서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 도중에 놀라운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합니다. 도중에 병으로 쓰러져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고 물을 주고 먹을 걸 줘서 기력을 찾게 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했더니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나는 애굽에 살다가 아말렉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지금 종사를 했는데 내 주인이 내가 열이 난다고 날 버리고 갔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도둑질한 것을 내가 다 따라다녀서 압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다윗이 그 아이에게 내 길잡이가 돼주라. 그 부대가 어딘지까지 데려다 주라.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선처를 받고 돌봄을 받은 이 노예 아이가 누가 됐다고요? 뭐가 됐어요? 길잡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길잡이가 돼서 아말렉이 그 모든 걸 탈취하고 기뻐서 즐거움 속에 주둔하고 있는 그 야영지까지 데려갔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죠? 1박 2일 동안 쳐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1박 2일 동안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다윗의 군대 600명 중에서 기진한 사람 빼고 400명이 1박 2일 동안 아말렉과 싸웠어요. 1박 2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죠? 대성을 거뒀어요. 붙잡혀간 아내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은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구원해냈습니다. 소떼와 양떼 모든 재산을 다시 도로 찾았어요. 플러스 인근 각지에서 도적질해서 노획한 것들까지도 다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위기가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아닌 겁니다. 그 순간은 오히려 창조적인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는 여러분 창조적인 기회로 바꾸셔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하나님과 단단히 하나님과 단단히 우리 스스로를 묶을 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얻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얻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단어예요. 이트하제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트하제크가 뭐냐면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 확신을 갖다. 여러분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저 어떻게 감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울분이 토하죠. 그건 다 뭐예요?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영혼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걸 단단히 조여매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서 단단히 다시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해지고 뜻이 견고해지고 그죠? 우리를 그걸 뭐라고 하죠? 마음 먹으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먹은 거죠. 다윗은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부하들로 하여금 다시 존경의 대상으로 높여주셨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하루 전까지만 해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든 책임을 추궁한 결과 이건 다윗의 문제야. 그가 잘못 인도했어. 우리를 잘못 이끌어갔어. 그래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손해가 더 막심해. 저렇게 계속 냅뒀다가는 안 되겠다. 저 끌어내려. 저거 계속 냅뒀다고 하는 우리 거 다 거덜나겠다. 저 끌어내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책임 추궁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높여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위기의 순간 발휘되어야 될 리더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중심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리더십을 통해 위기의 극복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2024년도 올해도 일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 또한 풍성합니다.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오늘까지 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하고 세심한 관심과 은혜 속에서 새로운 소망의 해가 되는 2025년을 복되게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